오늘은 욥기 38장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된 욥기의 일관된 주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욥의 고난과 이유를 묻는 거지요.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고난 욥기의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방향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비다. 신비다. 이런 부분으로 욥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친구들하고 엘리후하고 같이 막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과응보가 옳은지 그런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우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질문으로 던져지는 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나의 답은 무엇인지, 이건 우리들이 늘 말씀과 함께 실험하면서 마음에 새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해 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잘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손으로 써보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게 답이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읽었던 내용 중에 38장 4절 5절 한번 보지요.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고 나서 바다의 경계와 빛과 어둠 그리고 기상현상에 대해서 물으시고 36절 이하를 바라보면은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물으십니다. 이 부분부터는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3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소천하셨습니다만 빅뱅 이론, 열이 꽉 모여져서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팽창해서 우주가 창조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열이 어디서 왔는지, 열이 어떻게 해서 뭉쳐졌는지, 열에 의해서 폭발했는데 그 열의 근원은 무엇인지 못 밝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으시거든요. 38장 4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지요. 요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요업을 궁지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8장은 야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질문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날마다 던지는 질문 아니겠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고 엄마고 남편이고 아내고 회사원이고 그다음에 사업가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직함,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 말고, 명칭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 아니겠어요? 너는 누구냐? 이 물으심이죠. 도대체 네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주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주냐? 이 물음입니다. 38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안다면 말해보라는 거죠. 이게 추측으로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것이 없죠. 뭐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우주 만물이 태양계, 이 은하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공중 속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 끈도 없어요. 그냥 있습니다, 공중에, 그죠? 우주라는 큰 공간 안에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거죠. 창조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던지는 것은 욥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는 문제들을 또 상황들을 자기 좁은 머리로 다 생각해내 가지고 규명하고 답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어느 누가 100% 알겠습니까? 어렴풋이 알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렴풋이 만난다. 정말로 어렴풋이 만나는데 때가 되면, 정말로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만나리라. 그날이 언제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렴풋이 만났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셔야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당당히 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롯의 그 소돔 그 가족 이야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롯과 두 딸들이 동굴 속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면서 큰 딸이 그럽니다. 이 세상이 망했다. 그러니까 큰 딸이 지금 망한 세상은 어디예요? 지구촌 전체가 망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망한 거죠. 그럼 다른 지역에는 어떨까요? 살아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 자기가 살던 세상이 다 허물어지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내 세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내 인생 끝났으니까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얼마나 넓습니까? 많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고 열으셔야 돼요. 이 지구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지금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풀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다고 멈춰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니까 그 천국의 산을 만날 것을 묵상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잘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해서 잘 만나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뭔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잘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우울해 있고 처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 떨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욥,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물읍시다. 나는 누군가?
이게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서 자꾸 나는 누군가의 물음에 답이 성숙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모세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야, 너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간데? 나는 누구죠? 나의 물음. 내가 누구간데? 몰랐던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 끌고 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시잖아요. 누구라고 내가 말할까요? Who are you?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르시죠? 막연히 생각하시죠?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 소리 계속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가면은 자꾸 신비적인 것만 찾아요. 꿈을 찾고 환상을 찾고 막 입신해가지고 막 그 만나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경우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있으세요. 구체적이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게 지금 만난 건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환상 중에 봤다. 몽롱해가지고 잘못 본 건지 맞는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사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시고요. 날마다 성령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묻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문제에 떨지 않고 덤벼들 수 있어요. 그죠? 내 머릿속으로 될 만하니까 덤벼들고 내 머리에 계산해서 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덤벼들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덤벼드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계산이 되겠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 계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가능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나를 모르면은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삽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다 마음 다 뺏기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냐고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걸 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리든 젊든 연세가 많이 드셨든 그래서 늙었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3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 질서를 모릅니다. 욥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19절 볼까요? 38장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정말로 창조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우주 만물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가지고 풀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것 뭔지를 리스트를 정하라. 찾아라. 그 일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 모든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앞날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고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하는 것도 없고 세상은 정말로 변화무쌍한데 이곳에서 내 삶을 갖고 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와본 결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32에 만으로 그렇죠. 만으로 32세 때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33세 될 그쯤에. 나이가 들어서 갔잖아요. 목산수 받고. 그래서 이제 고작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독일어 조금 공부했던 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국보다는 방향을 돌렸어요. 독일로. 그러다니까 토플 공부하다가 멈추고 이제는 독일을 공부하고 기본만 공부하고 그래서 독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박사학위 받기까지 시험이 한이 없는 거예요. 독일어 시험 봐야 되고 그래 전공을 할 수 있으니까 독일어 국가고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과정 들어가려면은 신학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들어가려면은 히브리어를 국가고시 봐야 되고 헬라어를 국가고시로 봐야 되고 라틴어를 국가고시 봐야 되고 그리고 논문 다 쓰고 나면은 각 전공 분야별로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구약 시험 봐야 되고 신약을 시험 봐야 되고 교회사를 시험 봐야 되고 조직신학을 시험 봐야 되고 실천신학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오랄 테스트로 해가지고 논쟁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니까 그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 생각 못했어요. 그냥 논문 쓰고 가서 같이 교수님하고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논문 통과되고 발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갔더니요. 그렇게 시험이 칵 있는 거죠. 정말로 까마득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독일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앞날에 공부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죠. 야, 이거 언제 다 마치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미리 막아주셨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오는 이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붙이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할 일을 해라. 오늘 할 일을 뭔가 그만 계획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쭉 이렇게 이제 플랜이 있지만은 그 플랜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그 먼저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런 쌈더미 같이 있지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해나갔어요. 결과는요, 다 이루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논문 통과되고 국가고시시험 다 통과되고 오럴 테스트 통과되고 다 끝내고 왔어요. 그중에 또 비자 문제도 꼬여가지고 7년 동안 비자 없이 독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고난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에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고난,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겠냐? 그런 지금 여기에서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상태로 너무 힘드시죠?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1년 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는 작은 일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길 때 많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 떠서 해야 될 일들 쭉 리스트 작성하시면서 하루하루 작다고 핑계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앞날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정말로 이해되지 않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 만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